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의 단을 오늘도 쌓게 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못 나오는 이들이 가정에서는아마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고자 하오니 긍휼 가운데 다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있사오니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몇 마디 바르게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즐거이 받게 하여 주셔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우리에게 금은 보화보다 귀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단 말씀이라 하셨사오니 옳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그 맛을 저희들로 늘 맛보게 하소서.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01편 말씀 완전한 길에 주목함 제목을 그렇게 붙여봅니다. 완전한 길에 주목함. 1절 보십시다.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인자와 공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송의 노래를 부르리이다. 원문의 뜻대로 지어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며 공의 혹은 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기준에 맞는 것을 말합니다. 인자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그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도덕성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며 회개하는 죄인들을 향하여 인자하시고 또 그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의인에게는 기쁨과 위로가 되지만 악인에게는 두려움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고 또 우리 안에 그 성품을 회복하고 소유하기를 사모하며 소원해야 하겠습니다. 인자하고 또 공의로운 공명정대한 정정당당한 그런 삶을 구합니다. 다윗은 또한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완전한이라는 원어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앞절에서 말한 인자와 공의를 소유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개인적으로 완전한 길에 주의하겠다고 말하며 또 가정적으로도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삶은 개인적 삶인 동시에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에서 실천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증거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완전한 자, 완전한이라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에 창세기에는 단지 복수형으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또한 욥이 순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증거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그랬죠.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거기에 순전하다고 우리는 다르게 번역했지만은 히브리 말은 똑같은 단어 탐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완전한이라는 말도 탐이라는 히브리 말의 단어이고 여기에도 욥기도 탐이라는 순전한 같은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감독의 자격, 장로의 자격을 말하면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는 말로 시작했는데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도 같은 개념입니다. 도덕적 완전, 책망할 것이 없는, 흠과 점이 없는 상태, 그것이 우리의 성화의 목표, 곧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욥처럼 노아처럼 우리는 완전한 삶을 목표로 삼고 힘써야 합니다. 다윗이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평안과 위로, 능력과 환경적 회복을 얻고자 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늘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힘도 주시고 또 우리의 어려워진 혹 환경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의인들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하나님 만나기를 싫어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의인들에게는 복을 주셔서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환경적 회복을 주실 것이지만 악인들에게는 공의의 벌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덕적 완전을 구하는 삶은 경건한 삶과 함께 간다고 하겠습니다. 도덕성이라는 것은 경건과 함께 가고 경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도덕적인 삶, 의롭고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3절 보십시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비루한 것이라는 말이 우리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벨리야알, 때때로 무가치한 자들, 악하고 무가치한 자들을 표현할 때에 벨리야알이라는 말을 구약에서도 하고 신약 성경에서도 고린도후서 6장에 그런 말이 나오죠. 벨리야알, 무가치한 것들, 악한 것들,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사특한이라는 말, 비뚤어진 마음이 좀 비뚤어진 사람들이 간혹 있죠. 비뚤어진 마음 좋지 않습니다. 순진한 마음이 좋습니다. 사특한 마음, 비뚤어진 마음,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고 판단하고 말도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고 항상 비뚤어지게 말하는, 제가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미국에 살 때 옆집에 사는 미국 사람의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 뭐 큰일은 아니지만 항상 걔는 바르다고 하는 말을 no 그래, no. 예. yes 하는 말이 없고 예 하지 않고 no 그래서 아이고 쟤는 참 우습다, 재미있다. 모든 것이 no 그래. 그것이 우리가 너무 부정적이게 되는 것도 비뚤어진 것이죠. 사람이 모든 것을 긍정도 할 줄 알고 또 잘못할 때 no라고 아니라고 할 줄도 알고 그래야 정상인데 비뚤어지면은 안 되겠지.
사특한 마음이, 그건 뭐 어린아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어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사특한 마음, 비뚤어진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나는 무가치한 것, 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라. 예, 배도자들의 행위가 자기를 이렇게 딱 붙잡다는, 딱 자기에게 붙는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아예 상종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거죠. 배도자, 배교자는 하나님의 진리와 바른 신앙을 저버린 자를 가리킵니다. 성도는 도덕적으로 악하고 무가치한 것을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바른 신앙을 저버린 자들의 행위를 책망하고 미워하며 멀리해야 하겠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붙잡지 않게,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도 않게 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또 비뚤어진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비뚤어진 마음은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마음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또 오해하기도 잘하는 마음이죠. 보통 그렇죠. 비뚤어진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제한된 좁은 생각만 하지 원만하게 모든 것을 잘 생각해서 상대를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이해심이 부족하죠. 그래서 오해를 잘 합니다. 나중에 이제 후회하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또 이런 마음에서 악한 일이 나옵니다. 성도는 사특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하고 또 악한 일을 멀리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또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극히 헌다는 말은 은밀히 비난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웃을 극히 허는 것은 앞에서는 상대를 위하는 것처럼 처신하지만 뒤에서는 그를 비난하는 것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참 악한 일이지요. 사람이 비겁하기 그지없는 일이죠. 차라리 앞에서 책망하는 것이 100번 낫지요. 앞에서는 위하는 것처럼 하고 그 사람 없는 다른 데서는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일은 없지요. 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이웃을 멸시하고 욕하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그러나 남의 명예와 신임성을 훼손시키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심어주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성도는 남의 유익을 위하여 힘써야 하고 남을 극히 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또 그런 자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있어서는 좋지 않습니다. 6절 보십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옳습니다. 이 땅에 충성된 자, 충성된 자라는 말이 우리가 자주 시편에 나오는 신실한 자 혹은 성실한 자 다 같은 그런 말인데 성실한, 신실한 자들, 믿을 만한 자들, 신실한 자가 충성된 자이죠. 충성된 자, 신실한 자들을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같은 동의어입니다. 충성된 자, 신실한 자, 그들이 바로 완전한 자, 길에 행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교만도 악이고 교만도 우리에게서도 제거돼야 되고 우리 주위에서도 교만한 사람은 죄일 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교제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교만은 큰 악인데 또 거짓된 자들, 진실하고 신실하고 충성되지 않은 그런 자들, 신실하지 않은 자, 충성되지 않은 자, 거짓된 자들도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그것도 우리에게서 다 그런 악을 버려야 한다는 말이죠. 다윗은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라. 충성된 자는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자기 의무를 다하는 신실한 자들, 믿을 만한 자죠. 그에게 무슨 일을 맡겨놓으면 그 일을 완수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자가 충성된 자죠. 신실한 자. 그것이 충성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실 때에 목사의 일, 장로의 일, 권사의 일, 교사의 일, 무슨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래, 내가 내게 일을 맡겼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충성하는구나.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자 애쓰고 있구나. 그렇게 돼야 그것이 충성이고 신실이지요. 그는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쾌락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명예 때문에 사람들이 교만하고 쾌락을 구하며 세상 사랑에서 대마처럼 가버리고 그렇게 되지. 그러나 충성된 자는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하고 거절하고 그것을 다 부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충성하지. 성도는 그런 자와 함께 거해야 하겠습니다. 충성된 자가 우리의 동역자고 충성된 자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고 말합니다. 완전한 길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길이지요.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는 신앙 사상이 바르고 성경 말씀을 순종하여 의와 선을 행하는 자, 이들이 충성된 자, 신실한 자와 같죠. 그런 자와 함께 일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같은 생각과 뜻, 같은 목표와 가치관을 가진 자들은 함께 일할 만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자들이 다 되면 좋겠다. 그런 자들이 다 된 줄 압니다. 그런 자들로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면 좋을 것입니다. 다윗은 또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거짓말, 거짓과 거짓말,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죠. 마귀의 성품입니다. 마귀는 거짓된 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보십시오. 하와를 범죄케 할 때에 거짓말을 얼마나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담대하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거 잘못된. 그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죠. 완전한 새빨간 거짓말이죠. 새빨간, 왜 그 새빨간이라고 하는지 거짓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죽지 않았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말았어야지. 그것을 먹으면 죽었으니까 이 뱀은, 사탄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다. 요한복음 8장에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미워하시는 죄 중에 바로 거짓 증거, 거짓말하는 것, 또 거짓말해서 남을 이간 붙이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참악한 일입니다. 그것을 악을 깨닫지 못하면 그는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은 자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내가 무슨 악을 행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악을 행했는지, 내가 마귀적인 일을 행했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거짓말이라는 것이, 거짓 증거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악인지를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런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무서운 말입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그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모든 우리 속에는 거짓의 속성이 없지 않지만은 다 이 죄성 속에 들어있는 속성이지만은 이것을 다 죽이고 제압하고 또 버리고 또 철저히 회개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거짓된 마음과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이 곧 위선이지요. 위선, 외식 이런 것이죠. 속과 겉이 다른 것이 거짓이지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요. 있는 대로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옳지, 부족을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위장할 것은 없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성도다운 것입니다. 다윗은 또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남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것이 악이지요. 악은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기 때문에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다 악입니다. 나쁜 것입니다. 마귀는 악하여 세상과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교회를 속화시켜 지옥에 떨어지게 하려 하지요. 물론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할 것입니다. 거짓되고 악한 자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 합당치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참 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진실한 것이 중요하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또 그런 잘못된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내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곧 회개하고 그걸 고치면 괜찮지만은 끝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아는데,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다 아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주장하면 그런 사람과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요. 시편 101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소서, 임하심을 사모하며 그의 인자와 공의를 찬송해야 한다. 찬송해야 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경건하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의 평안과 위로,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 있는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늘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를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우리의 부족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오늘 특별히 본문에 귀하게 강조되어 있는 완전한 길에 주목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또 완전한 길에 행하는 충성된 신실한 자들과 함께 일하기를 소원해야 한다. 그런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우리가 완전한 길을 구하면서 또 완전한 길을 구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같이 주의 일에 동역하고 동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덕적 완전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법적인 의가 100점이, 의는 100점이 의지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의는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그것도 100점 되는 것이 목표가 당연한 것이죠. 법적인 의를 다 받았으니 이 흰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가 의롭게 죄짓지 않도록 거룩하도록 우리가 늘 힘써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다 교회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경건한 삶, 도덕적인 의의 삶을 힘쓰고 또 가정적으로도 가정에서도 내가 그렇게 살고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내가 적어도 그러한 기도하고 또 교훈하고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된다. 경건하게 또 올바르게 바로 살아야 된다. 거짓말은 철저하게 다스리고 야단을 배갑절이나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인하면은 그래도 매가 한 대만 되지만은 뻔히 아는데도 아니라고 거짓말을 끝까지 하면 매가 2대, 3대, 4대 다리가 부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엄하게 네 거짓말은 마귀적인 악이다.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거라. 또 모든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도덕성을 갖추는 그게 인격성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어디 내놔도 그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저 사람은 반듯해. 저 사람은 신실해, 충성돼. 저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틀림없을 거야.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도덕성이 없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뭐 위한다고 하고 아주 충성된 것처럼 하지만 어느 날 변심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릴 수 있는 것이 도덕성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성을 가진 자들이 되고 또 그런 자들과 함께 동역하고 동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특별히 같은 말이지만은 도덕성 속에 특별히 여기에 악한 것들, 이게 무가치한 것들, 비루한 것들 그렇게 표현했죠. 비루한 벨리야알, 무가치한 것들, 악한 것들, 배도자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배도자, 또 비뚤어진 사특한 마음, 비뚤어진 마음. 우리가 악한 것들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다 멸해야 할 것이다. 악하고 무가치한 것들, 비뚤어진 마음, 배교도 그 중에 하나죠. 진리를 저버리고 이탈해 나갔으니까 비뚤어진 마음, 이웃을 은밀히 비난하는 자, 또 교만한 마음, 거짓말 이런 것들을 다 미워하고 멀리해야 된다. 완전함에 반대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다 멀리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악들을 다 미워하고 멀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완전한 길에 주목하며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또 완전한 길에 행하는 충성된 신실한 자들과 함께 일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인자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와 힘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의의 길, 완전의 길을 구하며 가게 하시고 또 우리 주위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또 교우들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여 흠과 점이 없는 자들로 살아 주를 받들며 섬기며 또 교제하며 동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서는 모든 주님 비루한 것들, 무가치한 것들, 악한 것들, 사특한 것들, 비뚤어진 것들, 교만한 것들, 거짓된 것들, 모든 배교적인 것들을 다 멀리하고 버리는 우리들이 되고 주의 뜻에 합한 주님 기뻐하시는 거 우리 기뻐하고 주의 미워하시는 거 우리가 미워하여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길든지 짧든지 간에 주 앞에서 바로 살다가 주 앞에 설 때에 잘했다. 네가 이 땅에서 충성하고 내 일에 충성하였노라고 칭찬 듣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나눈 모두들에게 이 심정을 다 주셔서 주 앞에 충성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